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닐렸던 그 땅을 밟는 그 감격이 여행하는 내내 가득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갈릴리 호숫가였는데요, 붉은 빛깔로 물든 이 석양의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비추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그 빛을 안고 있는 그 신비로운 하늘을 담아내고 있는 그 호반의 그 아름다움이 청년의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던 그 갈릴리 그 땅을 거닐면서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호숫가를 거니는 가운데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머물렀을 것 같은, 여기쯤이면 예수님께서 머물렀겠다 생각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막 이 찬양을 하면서 시몬의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 한번 따라해 보는데요,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요, 지금 세 줄 가사가 나올 텐데 챗 위에 있는 가사는 같이 하고 제가 두 번째 하면 여러분 세 번째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호숫가에서 주님은 성도에게 물으셨네.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이제는 자기 이름을 놓고 불러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여러분 이름, 주님은 평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평택아, 사랑하는 평택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감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신다면 발리나 푸켓에 가지 마시고 이태리 가지 마시고 꼭 이스라엘에 가보시고요,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에 모든 곳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에 높은 장벽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문이라는 문은 다 군인들이 막고 있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하는 동안 저는 이 베들레헴을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인, 여러분, 이 떡집이라는 의미처럼 우리는 이 장소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장소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곳이고요, 평화의 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평화가 아닌 전쟁,
탄생이 아닌 죽음으로 얼룩져 버린 변질되고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이 베들레헴의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도 다윗의 아픔으로, 다윗이 느꼈을 아픔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 충북 제천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청풍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늘 걷는 게 나오죠. 걸어다녔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는데 호수가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가장 전망이 좋은 그곳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마을을 이렇게 축소하여 형상해 둔 조각 작품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5개 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높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풍호 수몰 지역 이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관이었습니다. 내 살던 산천을 청풍호에 내준 이 사람들에게도 고향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은 이분들이 그나마 여러분 고향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추석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청풍호에 가뭄이 찾아올 때입니다. 청풍호의 바닥이 드러날 때이면 배를 타고 고향과 가장 가까울 법한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 내려가 한 줌의 흙을 만져보는 것이지요. 비록 마을에 들어서는 동구밭길도 없어졌고요,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마을집, 자신의 집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형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가까울 것 같은 그 흙을 만지고 가져오면서 고향을 흙에 만졌다라는 감격을 하고 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의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고향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치 조금 전에 청풍호에 자신의 마을을 다 내어줘 버렸던 그 실향민들이 이 전망대에서 그 강바닥에 수몰된 자기 마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산성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 성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우물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살던 고향을 바라보면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이 보입니다. 가슴이 에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그 우물가의 긴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것이겠지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밥을 지었고요, 빨래도 하였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우물 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장구도 치고 놀았습니다. 그 우물물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수고하고 애쓴 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 베들레헴 우물가에 와서 그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우물가에 물 한 바가지 떠서 그 목을 축이고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다 생각납니다. 그렇게 그 마을을, 그 추억을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저 베들레헴 우물물에서 나에게 물 한 바가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다윗의 표현을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망.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 베들레헴을 원했으면 갈망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어 뱉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뱉자마자 새 용사가 손살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등짝에 있던 큰 물통을 다윗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의 몰골을 보니까 땀과 먼지가 온 몸에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온 것일까요? 온 몸에는 피투성이가 막 되어서 전쟁을 치른 것 같은 낭자한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광덕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분빈 시간 가면은 줄을 서기 때문에 물 한 잔 먹기 어렵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요, 어떤 분 정말로 가냘픈 할머니가 와 있길래 뒤에 줄을 서봤는데 세상에 뒷자루에서 물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한 구름이 있습니다. 저는 물 한 병만 받으면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물을 받는 그 아낙네의 모습을 보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물을 뜨는 것도요, 광덕산 물을 뜨는 것도 이처럼 어렵습니다. 재수 없으면요, 정말로 물을 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물가에서 물을 뜬다는 것, 여러분, 그건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떠가지고 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 물을 팔면 얼마나 비쌀까요? 목숨값이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윗에게 떠갖고 온 이 세 용사의 마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야, 마트에 사가지고 가면 되지. 여러분, 누구 물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물물 떠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갖고 왔다 그래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행동,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용감하고 충성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저는 이 세 사람이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을 뜨면서 어떻게 떴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 아마 한 사람이 물을 뜨면은 양쪽에서 두 사람이 돕지 않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물 뜨다가 죽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막아주는 거예요. 물 다 떴습니다. 이젠 달려와야 됩니다. 그 베들레헴 성이민 아래인데 그곳에서 산까지 길러서 달려오는데 블레셋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떠가지고 갈 때 여러분, 두 명의 장수가 앞뒤를 오모하면서 여러분, 그 물을 지키는 것인지 사람을 지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정신없이 그 물을 지키면서 다윗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름질하는 이 세 사람의 세 용사들처럼 과연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한테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이 세 용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 인생을 그에게 다 맡겨도 아깝지 않을, 내 가족을 다 맡겨도 아깝지 않을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헌신할 수 있던 이 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다윗보다도 이 세 용사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군주를 위한 충성심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사랑한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한 겁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헌신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사실 새 용사는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목숨을 바치고 한 것이거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세 사람, 세상적으로 너무나 비천하고 집안도 미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해서 여러분 돌무더기처럼 무시당하여 사람들의 발길질 당하였던 그들의 삶에 그들은 다윗을 만난 것이죠. 다윗은 세상에 어떤 편견 없이 그를 정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있는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이지요. 이 세 용사가 감동한 겁니다. 감동하여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머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모든 헌신과 희생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섬김, 교회를 향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근본이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기와 지혜로운 협력을 할 줄 아는 이 세 사람의 여러분 헌신은 그의 주군인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결코 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세 용사가 가져온 물에서 여러분 그냥 물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물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우물물의 그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달려갔던 세 용사들의 핏물을 그 물통에서 발견한 것이죠. 목숨을 걸며 길어온 물, 그들의 핏값으로 바꾼 그 물을 차마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잖아요. 다윗은 세 용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헌신을 자기 자신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핏값과 같은 금을, 핏값으로 바꾼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이 사람을 위한 제물에서 멈추지 않고 그 제물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도록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사람에 대한, 한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혹 그 사랑이 개인적인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 돌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다윗과 같은 섬김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바친 것이 목회자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느끼도록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성도들의 헌신을,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을 뛰어넘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드려지도록 나는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하나님의 제단을 드릴 때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물을 들였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무심코 던진 말에 부하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정치인이 강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든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였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요. 때문에 지도자의 말은 무거워야 하죠. 그리고 지도자의 말은 무섭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에도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부하들 여러분 누가 주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일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들레헴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지요. 교회를 위하여서,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던지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모르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역사는 이처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역사이며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파급되어 온 세상에 미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선교를 이렇게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1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전남 신안의 한 섬으로, 우리 올로 목사님 고향이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낙도였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준비했어요. 장로님이신 이비인후과 원장님과 그리고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집사님. 그런데 내과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제 청년부 중에 세브란스 병원 레지던트로 있는 그 박재미라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사실 지나가는 말로 재민아 사람 고치러 가야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처방을 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 선교 2명만 가기로 하였었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재민에게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 출발하지는 못하겠지만 의료 선교가 있는 그 날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 청년이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기차를 밤기차를 타고 그리고 밤새로 기차를 탄 다음에 아침 가장 첫 배를 타고 신안의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어르신들 치료를 다 마치고 밤늦게 배가 없어가지고요 이장님 통통배 타고 건너나가 목포로 가서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까요? 재민이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의료 선교 이야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선교 가길 참 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사실 저는 선교 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선교하자고 말을 할 때 자기는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갈 건데 나한테 말씀하시지. 지나가는데 진료를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계속 선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 고치러 가야지, 사람 고치러 가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정말 의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못 이겨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지금이야 말씀 드리지만
의료 선교하는 그 다음 날이 제 전공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럼 시험 어떻게 봤니? 내 밤새 가면서 기차에서 밤새도록 책 보면서 가서 아침 한숨도 안 자고 바로 병원 가서 학교 시험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어려운 분들 섬기러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리실까, 숲으로 돌아가게 할까 싶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친구 3일 밤을 샌 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표정단속을 그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지 말지. 여러분, 오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 마음속에 야, 이화 같은 얘도 왔어? 너무 고맙지만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암 걸린 환자 치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가 자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전공의 합격 날짜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날 제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제가 꼭 시험을 본 것처럼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 그렇죠. 떨어지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떨어지면 저는 굉장히 사람의 인생을 망친 정말로 극악무도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청년 시험에 통과해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요한 교수님을 도와서 앞으로 교수를 꿈꾸고 공부하는 멋진 청년, 지금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했습니다. 예, 그런 멋진 집사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심코 전한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 청년 의사의 헌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전히 저는 이 재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재민아, 네 이야기 설교 좀 해도 되냐? 그 글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이 청년이, 이 집사가, 이 박 집사가 훌륭한 의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는 저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저의 청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목회자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죽했을까요? 새 용사를 향한 다윗의 미안함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째서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물론 다윗이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힘껏 돕는 사람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홀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홀로 그 용맹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껏 돕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다윗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은 이처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내가 아무런 모르는 사람 나를 도와요. 내가 슈퍼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내 물건 사주면서 나를 돕는 겁니다. 도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 도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은혜를 홀로 누리지 않지요. 이 다윗처럼 도움을 준 수고와 땀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그 헌신을 공동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모든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내가 먹어야 될 수많은 공동체에 공급하기 위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와 같은 삶이 오늘 기록된 다윗이 제단에 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있는 공동체,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는 안 세워질래야 안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중직자가 있는, 또 오늘 재직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수십 리터의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새 용사가 또 온 베들레헴 그 물보다 주님은 실제로 죽으셔서 당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물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핏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그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핏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다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핏물을 쏟아내고 가고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어찌 나만을 위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핏물 가지고, 희생의 제물 가지고 예수의 제단 앞에, 예배의 제단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우물보다 더 진한 예수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예배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목을 적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나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이 세 용사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재직들이 담임 목사님을 돕고 원로 목사님을 돕고 교구 목사님을 다 돕고 또 장로님들을 도와 위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날마다 증거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용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 올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